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 나무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쫙 흘렀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막 널려 있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한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인데 오늘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지금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서 여러분 그 만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두신 세 가지 선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다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교회는 음식을 먹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두어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경작하고 잘 봉사하고 그리고 지키게 한다. 모든 각종 이단, 신천지, 다원주의, 세축주의 이런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각종 과실을 충분하게 먹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세 가지 선물을 의미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 세 가지 축복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 첫째, 생명나무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물, 먹으라고 준 선물은 아닙니다. 첫째가 생명나무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 얻도록 하신 과일 첫째가 생명나무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얻어서 영생, 즉 천국에 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이라는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와도 생명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생명 있는데 무슨 또 교회 와서 어떤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까?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생명, 두 번째는 영적 생명. 두 번째 영적 생명을 얻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두신 이 예수님을 먹으면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나무를 먹고 다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저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적 생명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의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먹고 영적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떡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떡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걸 누려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않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떡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 교회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십자가의 피, 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첫째 먹어야 될 것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즉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어디에 위치합니까? 하나의 변두리에, 아니면 저 가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까? 오늘 다시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건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각종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위치는 동산 가운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가장 가까운 중심 자리에.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나무를 먹게, 생명나무 먹으려고 저 에덴 동산 끝에까지 가서 생명나무 먹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운 곳, 언제든지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중앙에, 그러면 교회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또한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성전, 내 마음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는 송정중앙교회 정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중앙에 예수님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오늘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여 내 생명 끝나는 그날 내가 천국의 영생 얻는 자가 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이 에덴 동산을 통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 둘째, 4개의 강물입니다. 4개의 강물.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지금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쫙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셋강이 있고 또한 지류가 있고 개천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마치 실피추처럼 어디 가든지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강이 에덴 동산을 쫙 퍼졌다. 그러면 여기 강물은 뭡니까? 교회에 있는 강물은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선물, 둘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강물을 마시는 장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강은 하나입니다.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라.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의 강이 하나였다가 그 하나의 강이 4개로 갈라져서 비손강이 되고 히데겔 강이 되고 기혼 강이 되고 유브라데 강이 되고 그 셋 강들이 나서 에덴 동산의 동식물과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이 강은 원래 하나입니다. 이 강물을 우리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면 저 강은 뭘 가리키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이 강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강물을 먹고 힘을 내었어요. 과일만 먹은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신 음식 중에 하나가 또 강물입니다. 물을 늘 마셨어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음식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여러분들이 영생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2절에 보면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랬어요. 나 이 말 듣고요 되게 웃었어요. 이거 당연하지. 이거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 안 마시면 피로하고,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물 많이 마시라는 뜻일까? 여러분, 여기에 밥은 뭐예요? 배고프면 우리 성도의 음식은 영적 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기의 힘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 영적. 그래서 온갖 영적 질병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이 물도 있지만 여기에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모두 여러분 다 잃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강수의 샘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마셔서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야 되고 영적으로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이 4개의 강물을 팍 퍼서 마셔야 돼요. 바가지로 푹 퍼갖고 시원하다. 물맛 좋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이 성령의 강물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시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강물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출처는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데 등산하다가 성령 받고 낚시하다 성령 받고 병원에 가서 성령 받고 공부하다 직장에서 성령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받는 장소예요. 성령 받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까지 뭔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요. 아니 문은 잠겼는데 그 다락방 안에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에서 쫙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저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사자밥 띄워도 신앙 지키고 여러분 화형당해도 신앙 지켰던 것, 그 성령의 힘으로.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어디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다락방은 곧 교회를 가리켜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령의 출처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시내는 하나입니다. 시내는 강입니다. 한 강물이 있어 나뉘어. 오늘 여기에 4개의 강물로 나뉘었듯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땅의 사방으로 이 한 시내가 흘러 나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 그 에덴 동산, 교회, 지존하신 이의 성소, 바로 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4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4개의 강 이름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이 4개의 강물 이름에는 성령의 사역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손은 풍성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기쁨이 풍성하고 또한 영적으로 능력이 풍성해지고 또한 삶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혼, 터져나온다는 뜻이에요. 막 속에서 기혼은 보통 샘이라고 하죠. 강물이 막 밑에서 막 콸콸콸콸콸콸콸 막 흘러 넘쳐요. 이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요 항상 역동감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뭔가 일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잠잠하고 죽은 것 같고 생동감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뭔가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 뭔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역동감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히데겔, 이것은 물이
속도가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강물의 속도가 화살처럼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화살처럼 신속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주의를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과 능력을 주실 때에 곧바로 시행합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브라데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항상 인생이요, 단 것을 마시면서 기뻐하듯이 상쾌하게 기쁨으로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비손신의 강물도 마셔야 되고 히데겔 강물도 마시고 또한 유브라데 강물도 마시고 기온 강물도 마셔서 내 인생이 항상 충만하고 행복하고 역동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4개의 강물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4개의 강물이, 여러분 지류 셋강까지 해서 이 강물이 저 교육관도 들어가고 저 식당에도 흘러나가고, 그리고 이 강물이 교회 안에 어디 곳에든지 방방에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성령의 생수를 맡고 힘을 얻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4개의 강물을 마음껏 흡족하게 먹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신 3가지 선물, 첫째 생명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2번째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이기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4개의 강물, 날마다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역동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4개의 강물,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3가지 선물, 셋째 각종 나무 열매입니다. 각종 나무 열매.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 네가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의 3번째 축복,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삶의 풍성함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삶의 풍성. 에덴 동산에서 굶어 죽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양실조 걸렸다? 아니에요. 여러분, 각종 나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먹게 만들었어요. 먹게 만들었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또한 동산 각종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여러분 좋은 나무,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 맛있고 달콤하고 막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과일을 에덴 동산 지천에 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네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라는 말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이 교회에 주신, 교회를 통해 받는 3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최고의 것을 주셔요.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맛있는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걸 배부르게 넉넉하게 주셔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성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단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성민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2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비옥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당시 비옥한 초생딸의 지역이 있어요. 북쪽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런 그 경작지, 그리고 중앙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평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나일강 하구의 델타 평지, 평원. 그래서 당시 다른 데는 다 황무하고 여러분 황폐한 땅이었지만 그 비옥한 초생딸, 이 모양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민족들은 다 하나같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차지했는데 그 중간에 가운데 토막을 안악자손들 내쫓고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장정 둘이 멜 만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곧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에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에덴 동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다 주고 싶어하는 것. 신명기 12장 28장의 12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이사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되지 않게 하는 그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무슨 일을 하냐니까 지금 뭐 청년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을 개업을 했대요. 잘 되냐니까 잘 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내 꿈이 있습니다. 뭐냐?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 돼서 뭐 할래?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나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해주지. 그런데 꾹꾹 눌러주십시오. 원래 나 꾹꾹 눌러. 너 목 삐면 안 되니까 목에다 힘 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진실하고.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있는 복 없는 복 막 다 갖다 빌어주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했는데 애가 안경을 벗고 막 울고 있어. 막 흐느끼고 울고 있어. 얘야,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 네 마음대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할 거야. 단 거룩한 부자 되면 너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마.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네가 쓰임받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생명나무만 먹고 4개의 강물만 마시고 너 영적으로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고 너 성령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살아,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5,000명 4,000명 배부르게 먹고 7광줄이 남기고 12광줄이 남겼어요. 배불리 먹고 남겨서 광줄이 남겼어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남을 만큼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처럼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풍성하게, 내 삶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때로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어디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곳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은 교회에 와서 건강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범사가 복을 받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 모든 것도 주시며 더불어서 네 개의 강물을 날마다 마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생명나무 붙잡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세 가지 선물은 우리 송정중앙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선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 얻고 천국 가시기를 바라고, 네 개의 강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함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